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얼마나 이 세계가 또 혼란에 빠졌습니까? 또 그 뒤에 유럽과 또 이제 러시아 또 중국 또 미국의 어떤 대립 갈등 신냉전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한 엄청난 전 세계적인 큰 사건인데 또 이제 지금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또 이건 거의 전쟁이죠, 여러분. 예,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또 그 중에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음악 축제에서 260명의 시신이 나왔대요. 269의 시신이 나왔는데 다 젊은 사람들. 또 160명 가량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보복 사상자 5천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 1,600명이 넘어가는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 진격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계가 한참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세계로 우리랑 상관없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상관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뭐 몇천 발을 쐈는데 북한의 장사정표는요 1시간인가에 10,000발을 더 쏜대요. 10,000발 이상 쏜답니다. 정말 불바다 정말 그게 떨어지죠. 불바다가 되죠 정말. 하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로 해서 지금 여러분 단대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한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가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이런 민족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았죠. 또 아수르와 이집트 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용돌이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통찰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방법과 타락한 인간의 방법을 신뢰한 것이 헛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과 야합하지 말아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으십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또 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할 때 더 환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더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 아사 왕도 하나님 의지했을 때는 구스에 100만 대고 이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면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 길이 막히게 하세요. 일이 안 되게 하세요.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힘을, 물질을, 돈을, 직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을 잊지 맙시다. 참 신기한 건 톰미도 말했지만 사람들은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을 찾지 않는 걸 보며 망한 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기도를 배우기 전까지, 겸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이 많은 연단을 통해 훈련되고 낮아지고 그 과정을 통해 기도를 배운 자만이 겸손히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이 우리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가진 게 많든 적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공격과 세상의 제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세상과 이 모든 세상 유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한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매달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 하연이가 7살인 6살인데 너무 예배를 잘 드리네요. 6살이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 오늘 성경 이사야 전체 메시지가 땅마다 떨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방 나라 의지하지, 열강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도 유래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가이며 운명가입니다. 상류 사회의 자제로서 훌륭한 궁중문예 정치 교육을 받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 아모스의 아들로서 우시아 왕의 조카입니다. 대단한 상류층이죠. 예. 왕 앞에서도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만문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왕 앞에서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여기 대통령이 앞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대통령 카카 50 시대인가요? 대통령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율이 조금밖에 안 했어요. 믿음이에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굴 만나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새 우리 아이들도 보내셨죠. 또 우리 작년도 새가족도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게 어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전한 거잖아요. 그냥 나가서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구원의 통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일도 전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 필요한 이 불쌍한 가련한 영혼들에게,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배경을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살펴보면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이방 종교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백성들 삶에 뿌리 깊게 그 뿌리 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서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어요. 군사적으로도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여러 번 이세 때는 굉장히 확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교토대왕 때처럼, 예? 굉장히 확장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이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게 번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속아. 사업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하는 일도 잘 되네. 근데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되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나 보다, 그 사람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보려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번영을 보면서 그 경각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우상을 가까이 하는가 분별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축복, 번영, 잘 되는 거, 이것으로 내가 지금 괜찮구나, 별 문제 없구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속여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우리 거기 관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별 문제 없다, 괜찮다, 또 자기 자신들도 괜찮다, 선지자들도 속여, 자기도 속여, 참다운 선지자 주의종도 없고 참다운 성도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임박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 어느 때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양할 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군사 방산 산업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번영, 군사적으로 확장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번영한다. 그건 더 큰 위기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과 죄악과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때에는 이런 번영이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돈과 힘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려야 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과 40장 이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닥칠 위험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내용인데 반해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임박한 심판과 멸망이 가까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이 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심판 후에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긴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100년이 정말 안 되지만 70년 대단한 세월이거든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과 혼란과 아픔 속에 지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으리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회개와 그 다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멀리하면은 우리에게는 고통과 또 징벌과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균형 있게 전하는 자가 돼야죠. 사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한쪽이 기울친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 죽지 않아요. 우리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잃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힌 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현대판 흑사병이랍니다. 그 우울증의 기전 여러분, 절망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케루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적 부유해서도 절망하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고 길이고 구원이고 진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우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없어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없어서, 열강을 의지하지 않게 없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없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없어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없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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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없어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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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기도했습니다. 믿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없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없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없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없어서. 주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번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없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없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토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